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무덤에 앉은 두 천사들, 무덤에 앉은 두 천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합신 교역자들은요, 합동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여러 가지 분야의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신학이다라고 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분과는요, 성경 각 권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 혹은 구약 전체,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신학, 더 나아가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신학을 발견해 나가는 학문으로서 성경 신학은 그 학문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제쳐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법론은 성전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신학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환기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신학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성전신학 관점에서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성전신학은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전신학이라고 말씀드린 그 학문은요, 성전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성경 전체에 성전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신학의 관점대로라면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도 성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타난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것도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은요, 에덴 동산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셨던 최초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에덴은 동산인데 어떻게 성전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왜 에덴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하여 증거하는 시간은 아닌 거로 에덴 이꼴 성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에덴을 최초의 성전이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출애굽기로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내내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성막 혹은 성전은 에덴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부 장식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상당 부분 에덴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사라졌던 에덴을 다시 주셨다,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매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은요, 21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는데, 이때에 사도 요한이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 성 역시 무엇을 반영하고 있다? 에덴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전에 관한 신학을 담아내고 있는데, 에덴이라는 이 창세기에 언급된 최초의 성전을 모형으로 삼아 그 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지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로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었을 그 에덴, 이 에덴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성전 자체가 에덴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을 성전, 그것도 최초의 성전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전 신학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여러분과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전 가장 안쪽,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함과 같은 것으로서 성전 가장 안쪽에 안치되어 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전은 언약궤를 안치시켜 놓기 위해서 존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 언약궤는 보통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곧 하나님 보좌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역대상 2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막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언약궤를 무엇과 같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발판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판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것을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즉 성경은 언약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이 닿는 발판이 되는 것이라 말을 함으로써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닿게 되는 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약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데 언약궤 중에서도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정가운데, 언약궤 뚜껑 양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 마리의 그룹 천사들이 그 두 마리의 천사들의 날개가 맞닿아 있으며 그 그룹 천사들이 자신들이 얼굴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양끝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덮개 정가운데 그 자리가 속죄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정확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는 언약궤 덮개 위 두 천사 사이 그 정가운데이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금까지 살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이 개념을 가지고 성정신학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누우셨던 바로 그 자리 양끝에 천사 둘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이야기함으로써,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서 계시진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무덤의 자리를 묘사함으로써 예수가 언약궤에 좌정하셨던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리고 그가 무덤에 누우셨던 그 자리가 마치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좌정하셨던 언약궤의 그 위 정가운데 자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요한복음 저자의 묘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전 신학적 관점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여호와 그분 그 자체이시며 죽음의 자리 곧 그 무덤의 자리마저도 당신이 좌정하시는 자리요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전신학이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순간 천사들이 앉아있던 그 가운데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 사이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엄청난 장면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전신학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덤 자체가 여호와께서 임하셨던 언약궤의 덮개, 곧 속죄, 시은좌라고 불리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망과 묶이면 사망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덤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로써 왜 사도 요한이 똑같은 책 1장 4절에서부터 이르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장 4절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보았던 생명력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서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안의 생명은요, 진실로 그 무엇에도 삼켜질 수 없는 생명이요, 죽음마저 삼켜버리는 생명이요, 사망에 묶여있던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보좌 곧 통치가 있는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두려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할 일만 남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일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면서요, 사망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